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해 보면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늘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앞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한 삶의 태도이겠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때도 그랬습니다만 여호수아의 모든 그런 행적이 다 끝마칠 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 여러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31명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기념비에 적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거나 혹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의 수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2장은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장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들리게 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승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문이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이 어떻게 끝마치고 있죠?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장정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에 이르기까지 대서사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한 흔적들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끝마쳤습니다. 아직 그 땅을 제대로 다 정복한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쉬어가도록 모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기업으로 나누어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전쟁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장면이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시죠. 무엇을 회상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고 더 멀리 나아가 출애굽의 여정까지를 그들은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지경들을 드디어 차지하게 하셨다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요단강 동편에 애초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으나 그러나 그 땅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31명의 왕들을 쳐서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전 역사를 요약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러니 그 요단 서편 땅을 그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살고 싶어 했던 땅이라고 본다면 요단 동편은 예고편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본 땅인 본향에 들어가 살아가기까지 그 요단 동편의 여러 지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했던 사건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본향은 어디일까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셨던 요단 서편 땅과 같이 그렇게 본향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오늘의 때에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고편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같은 그 은행의 삶을 어디에 허락해 주셨을까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유업으로 있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 마치 요단 동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을 오늘 또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치열한 싸움 같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여서 해결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역사, 이 땅에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1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령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그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유업들을 은혜로 누리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장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할 시점에서 했다는 점도 우린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든 땅을 점령하는 정복 사업이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모든 나머지 흔적과 사역들이 이제 13장 이후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12장의 내용은 무엇을 위한 중간 점검이었을까요? 나머지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한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하여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용만으로 보자면 그와 같은 당부의 메시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때보다 우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사역을 위임하는 장면의 내용인 신명기 말씀과 이 12장의 내용을 좀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을 비교해 볼만 합니다. 신명기 11장의 내용에도 보면 오늘 여호수아 12장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그때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하나님이 일목요연하게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당도하기까지의 역사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요약이 끝나고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그러면 신명기 11장 8절의 이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어디일까요? 여호수아 12장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호수아 11장 맨 마지막 절에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역사와 12장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내용으로 본다면
적어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삶은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역사는 무엇을 통한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현장인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기까지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무엇하여?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이 모든 하나님의 전 역사가 기록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엇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고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까지 그들은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왔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 12장은 그런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장이고 또 하나님 행하신 행적에 대한 기쁨의 선언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득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 그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계속 찬송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이 고백들이요, 성경 검색 어플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삶에서 나약했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시절을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기꺼이 포기할 수 없기에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오늘 예배하고 또다시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합니다의 고백이 다윗의 영성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또 다른 말씀인 143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지금 여호수아 12장은요. 이 시편 143편에 의해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나의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겠다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더욱더 주를 사모하겠습니다의 신앙 고백이 이 여호수아 12장 안에는 숨겨져 있는 메시지로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추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나왔지만 그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같은 여러분의 감사가 있다면 오늘 더욱 주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욱 주를 향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힘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셔서 주께서 그 모든 땅을 유업으로 주신 이후에도 그 승리의 역사를 지속하여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갈망하며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땅의 분배에 관한 이 모든 문제가 일단락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도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다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요.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이 땅을 정복하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야 비로소 그 모든 사업이 다 마쳐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도리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치열한 전쟁이 더 그 땅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시점이자면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결단했지만 그 1000번째로 나아갔지만 결국 그의 삶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셨던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 정복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땅을 차지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도 내가 바라는 어떤 무언가가 성취된 것으로 만족하거나 여기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하여서 무엇해야 합니까? 오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의 전쟁을 치르듯 오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전쟁 같은 삶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내적 전쟁도 그날에서야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무엇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깨어 있는다는 것도 그냥 단지 우리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변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쪽에 있는 왕들의 숫자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31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적용과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요단 서편 땅이라고 해봐야 그 땅이 그리 넓지 않은 땅입니다. 정말 좁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 왕이 몇 명이라고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 땅에 31명의 왕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안에 무수히 많은 나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왕 되고 싶어하는 욕망, 사실 요단 서편의 땅은 그런 인간 욕망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나도 왕이 되어서 너도 나도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고 욕심껏 살아가고자 했던 인간의 군상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가나안 서편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모습은 꼭 우리의 마음을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공교롭게도 31명이잖아요. 우리가 한 달을 보통 통상 이야기할 때는 31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마치 31명의 왕을 상대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고 이끌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그 무수히 많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생각과 또 혹은 내 욕망과 욕심의 문제들, 여러분 이것과 싸울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을 덤으로 주신 하나님,
요단 서편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에서의 승리와 함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 같은 내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게 해야 합니까? 내 자녀에게로 이 믿음의 삶이 잘 계승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 생명이 거의 다 했을 즈음에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실 일들을 기대감으로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여호수아가 나이 들고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질 즈음에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매듭지어지는 시점마다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들려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도 역시 유전되고 계승되고 전승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삶 속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성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의 그 선교적 사명이 우리의 가정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물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기도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신앙의 계보가 흐트러지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의 때가 일어났던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에서의 그런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그런 영적 회복을 위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가 청년들, 그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도 늦게까지 밤에 그 생중계되는 라이브 영상의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면서 함께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 곳곳에서 부흥을 다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열정이 이전같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전승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의 기대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셨사오니 말씀과 같이 부르짖고 그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기까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곳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걸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와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기까지 신실함으로 역사하시고 내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간구 들으시고 응답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